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앞에 항상 더라는 그 정관사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모세의 지도 인도로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벌로. 그래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게 해라. 언덕에 높이 세워놔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살아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저걸 보고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놋뱀,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놋뱀이 바로 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자기 호칭이라고 그러겠죠. 나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뱀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놋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이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원인이 되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매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높이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십자가의 예표가 구약성경에 또 하나 예표되게 있는 게 뭐냐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다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그날 두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의 염소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특별한 곳이 있어요. 1년에 단 하루 제사장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를 합니다. 또 한 양은 산채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그래서 그 다른 짐승에 의해서 먹히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거든요. 그 갈보리 언덕, 때로는 골고다 언덕 같은 얘기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성 밖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광야에 보내진 염소, 이 염소가 이제 제사장이 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이 염소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속죄의 어떤 제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이 두 가지 사건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리고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 이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가되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느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전가되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주가 교환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저주가 교환됐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받을 저주인 것을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한 자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우상을 숭배한 자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간음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도둑질을 한 사람처럼,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남을 모함한 사람처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자, 십자가는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받을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찢기까지도 남김없이 받아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남김없이 그 찢기까지도 남김없이 나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폴 워셔는, 제가 아까 폴 워셔의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댐에 물이 가득히 차올라 물의 무게를 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댐은 결국 무너지고 물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근처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이 홍수에 휩쓸릴 것이 분명한 즈음 갑자기 그 앞땅이 갈라져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모두 집어삼킨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소되었다. 성자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개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초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진노의 홍수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남김없이 들이키신 덕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다 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저에게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나에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자여, 성자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감해해 줄 수가 없구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오.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다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 존 프라벨이 예수님의 은혜를 상상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빌라도라는 권력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인간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예수님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비참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하신 분노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안에 담겨져.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걸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라는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하셨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육체의 고통 때문에, 물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버려진 거예요.
팩트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이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행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고뇌에 찬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잖아요.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육체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것 때문에 저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고백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 그 영적인 고통,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해서 다 받아내신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랫동안. 구약 창세기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이 나무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그 양으로 대신해서, 네 아들을 대신하여 저 양으로 내게 제사해라 해서 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삼으셨던 것이죠. 이삭은 대신할 숫 양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얘기하셨거든요.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차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이 십자가는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긴 그러한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믿음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 첫 번째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감사한 선물을,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첫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부인을 하기 어려워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부인을 막 하려고 해요. 아이, 그건 꾸며낸 얘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살아난 사람이 어딨어. 아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하신 죽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죽음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다 예수는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이들은 그건 거짓말이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말 하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미친 사람 같아 보이세요? 그들의 그런 정신병에 걸려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합리적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는 그들이요,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고 다니다 감옥 가고 다 죽었어요. 그건 역사적 팩트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봤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모두가. 가룟 유다,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외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다. 제자들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에서 그 나타나심이죠. 그 이유를 찾아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독교는 확실한 소망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그 행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게 아니라면 완전 미스터리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듣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겁쟁이들이 어느 순간 왜 어떻게 이런 담력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서로 자리 다툼하던 사람들인데, 서로 누가 높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동기가 뭘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R.A.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곧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말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근거가 없다. 역사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역사적인 팩트, 그 제자들의 삶 앞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분이 맞다면 그분이 죽어서 그대로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죽고 그냥 그대로 무덤에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당연히 살아나셔야 맞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명백한 역사의 팩트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결국은 무릎 꿇은 이유가, 다른 걸로는 이 팩트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역사성에 꽝!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맞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존경해도 존경만 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부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존경하면 경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주 사기꾼으로 여기든가. 왜냐하면 만약 그게 아니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막다른 골목에 딱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할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딱 두 갈림길에 서게 돼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존경받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정말 그 삶이 배울 만한 존경받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깜짝 다시 한번 놀라실 거예요.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로 그분의 특별함을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창조자로 경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들을 건데요. 아까 프로벨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눈 거 아까 보셨죠? 그와 비슷한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자원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렇게 찬송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맘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아버지 날 보내소서. 내 아들아 아버지 아픔 나의 사랑 나의 아픔 내 아들 저 하늘에 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그 구원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빛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어두운 문명을 바꾸어내는 그런 빛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비쳐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된 것도 이 복음의 빛 때문에 가능했고요. 여성의 인권이 보장을 받게 된 것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루게 되어진 일이죠.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확장되는 그 모든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의 비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누구에게는 심판자이기도 하신 것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차원의 기쁜 소식과는 차원이 달라. 아들 낳은, 그 자식을 낳은, 그런 첫 아들을 낳은, 첫 자녀를 낳은 그런 기쁨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라, 여러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기쁜 소식 많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쁜 소식, 유일하게 단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오브댐이 아니에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누구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겠지만, 누구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양은 구원받는 사람을, 염소는 심판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첫 설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점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은 구원의 주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로서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누구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무서운 소식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목자의 지팡이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를 깨트리고 부수는 철퇴가 되십니다. 어떻든 은혜의 다스림을 받든 진노의 다스림을 받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바르게 응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시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물질적인 이 세계관,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역사를 어떤 원칙 없는 어떤 사건들의 발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에 가서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지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계시가 드러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나타났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시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을 대신해 진노를 다 받아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냐? 그거 불공정하지 않냐? 나 비슷하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구원의 세계는 공정과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공정과 불공정을 논하려면요, 내가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독가스가 지금 널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 지금 독가스를 이 방독면을 사러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파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더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제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그들은 그렇게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격이 있어요. 저보다 앞에 줄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저는 한참 뒤에 줄 서 있어요. 저한테는 사실 알아요. 나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걸 저한테 줬어요. 그럼 제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저에게 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당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십자가에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공정과 불공정을 논할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도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공정과 불공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았잖아요.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 이 구원을 공정과 불공정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줄 때는 믿음을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할 때는 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그것을 실행할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기대하세요? 믿음을 기대하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시는 의무를 갖게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그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내와 그 사랑을 더 이상 이용하거나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알게 된 순간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반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항복하면 예수님이 선물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일을 엄청 하는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며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받으면요, 부끄러운지 뭔지를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거, 남을 뒤에서 욕하는 거, 거짓으로 물건을 파는 거, 남을 모함하는 거, 그 부끄러운 일들. 그래서 잠 못 자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서 막 울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이 담겨있는 편지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많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복하는 자에게 잔인하지만 하나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항복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내가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그 공고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주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